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아멘. 예전 같으면 이미 방학을 하고 교회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최소한 어제는 방학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교회에서 성탄절 연습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가고 성탄절 끝나면 송구영신제발까지 또 교회에서 놀고 어릴 때 그리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되기 전에 성탄 카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림 그려서 팔고 붙이고 그게 성탄절을 좀 이렇게 맞는 어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되게 조용해졌습니다. 교회도 조용해지고 세상도 조용해지고 거리에서 캐롤을 저 중심부는 들리겠죠? 이 동네에서는 제가 캐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캐롤도 안 들리고 좀 허전합니다. 어릴 때 벅적거리던 교회를 생각하면 성탄절이 너무 허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애들이 벅적거렸으면 좋겠는데 하긴 뭐 성탄절 지나고 방학을 하니 교회에서 벅적거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실 1년 내내 우리의 설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을 우리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 4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란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4권의 책은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관복음하고 그리고 왕따인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빼고 3개를 다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이 말이 어렵지만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관점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 일하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인간 예수를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하게 추진했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사람들에게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줘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성경 또 다른 곳 한 군데서 태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나 이 태초나 같습니다. 비록 히브리어는 브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태초에, 그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시작할 때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때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논리가 계속 이제 점점 비약되어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종지 얘기만 하고 지저분한 우리의 심령에 그 태초부터 거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에 대한 묵상을 했던 걸 말씀드렸어요. 쓰레기장 같은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 쓰레기 더미를 막 뒤지면서 뭐 하나 그냥 깡통, 빈병 이런 거 하나 줍고 행복해 하신 주님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난 쓰레기장인데 이 안에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요. 예, 태초부터 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오늘 실감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조주이신 거예요. 3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여기 만물을 뭐라고 써 있냐면 판타리 되어 있어요. 이 판타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라고 쓸 때 관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관사가 있고 없고는 아주 중요해요. 관사가 있으면 어느 한 시점이나 어느 한 대상을 한정짓고 있지만 관사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정된 게 없어요. 전 우주적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요한이 말할 때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요한 이전에, 요한 당시, 요한 이후에, 우리를 할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니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용어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는 만물을 다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이나 땅에나 권세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라고 할 때 도구이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요.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연히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체의 한계에 갇힌 생명이 아니죠. 그냥 육체가 사는 날 동안 생명이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고 요한은 말해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길을 가노라 너희가 그들을 따를 거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따라가죠. 그랬더니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면, 요한은 또 저기 14장 6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자신이 쓴 다른 성경인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이 붙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생명이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세력을 이미 이겼고 이미 천국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은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르다 앞에서 그러잖아요.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생명을 말하죠. 하나는 육적 생명의 죽음에 있는 생명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먼저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육신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고, 그리고 종국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아두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약속을 받은 나 사도 바울. 그래요. 생명의 약속을 받았대요. 지금 사형원도 받았다니까요. 몇 번 나와. 그럼 죽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걸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분명히 있다고 그 속에 믿어졌고 확신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즘 슬픈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수저 색깔로 결정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수저 색깔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결정됩니까? 예, 살기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야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면 생명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생명이신 보화, 그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별명이 워킹 호스피탈이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는 그냥 누가 보기에도 그는 병자였어요. 안지룰로 고름을 눈에서 흘렸고 그는 간질로 종종 쓰러졌고 그리고 온갖 속 질병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몸 안에 누가 있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고 그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모를 비하하고 그의 질병을 비하하는 사람들 속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집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도 나의 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생명이신 주님이 거하신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능히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생명을 인식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얻습니다. 행위로도 얻지 못합니다. 종교로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신에 가서 해도 안 됩니다. 무슨 짓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볼로 그것을 빤 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생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4절 말씀에서 언급한 생명과 빛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성경을 한번 내가 진지하게 읽어보리라. 혹시나가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그때 내가 생명이란 말, 빛이란 말 찾아보겠다 하고 했고 동그라미를 쳐봐요. 요한이 이 생명과 빛을 얼마나 많이 말하나. 요한 1서에 가서 찾아봐요. 얼마나 또 많이 말하나. 요한은 그의 가치관 속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그가 쓴 글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생명이 들어오거나 빛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다. 그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시편 기자는 이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그분이고 빛도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탄의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을 사망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어떻게 그에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말하는데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본문은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무엇을 둬도 알지 못하고 더듬거려요. 그런데 그가 어디인지 대수라도 하면 찾겠지만 너무 멀리 갔다 그러면 아무리 더듬거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종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신다 그러잖아요.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빛으로 간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세상으로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이 말은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고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넣겠다는 올무에 걸겠다는 이 못된 마음으로 왔어요. 주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엎드려서 뭔가 쓰시면서 다시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다시 쓰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러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사귐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 교제한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 가는 마다 붙잡힌 여인을 곧 보내면서 한 말씀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길 가다 소경을 만나고 주님께서 흙을 한 움큼 집으신 후에 침을 뱉어 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지 그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그 일을 고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소경이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로 저주받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실로암 못이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 이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6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6절부터 11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람들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분이 빛이다, 이분이 생명이다 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마음을 준비시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라고.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가 말했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누가가 지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생명이라고, 이분이 빛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라고 소개받은 분을 빛으로 안 보고 빛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빛으로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못 보고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미리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의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든지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죄악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하는 미친놈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도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자나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만 알아봤을 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줄을 못 알아봤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저분이 빛이라고, 저분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아니라고, 요한 선생님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난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자라고.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아니래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갔었어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겠지만 주 3세기까지 세례 요한파가 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빛이신 예수님을 몰랐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 11절에 이래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이 나라 왕이 저 나라 갔어요. 근데 그 백성이 영접 안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예의가 없구나, 이 백성은. 그러든지 뭐 그럴 텐데. 예, 주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도 안 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주님이 아주 슬퍼하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오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핏불에 언약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은 과거 사건이고 옛날이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를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한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포도원 농부의 일꾼들의 비유인데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 갔어요. 자주 올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그 자기 몫을 받으러 종들을 보내면 그 종을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주려고. 그래서 그 주인이 이러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끌려나가 죽은 사실을 주님은 살아있는 동안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다라는 말이 람바나라는 헬라인데 여기 본문에는 좀 변형됐어요. 팔랄 람바나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뭘 잡거나 취하거나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먼저는 이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공동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은 5절에서 깨닫지 못했다, 11절에서 알지 못했다, 그리고 본절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 세상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했었을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사야에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축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봐도 못하게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내 백성,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던 그 기록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주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여나 난 아닌데 싶거든 오늘이라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영접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직 못 누렸나 싶은데 여러분 아는 줄 압니다. 타이밍을 놓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거죠.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논리가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은 생명이래요. 이 생명은 빛으로 오셨대요. 이 빛은 육신을 갖고 오셨대요. 이게 되셨어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쭉 와갖고 육신을 갖고 오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속에 있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 이 말이 천망을 치다는 뜻이에요.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천막을 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잠깐 들렀다 가신 게 아니에요. 황 목사 내 네 집에 잠깐 갔다 올게. 들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들어오셔서 천막 치셨어요. 안 가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거하시다 이 말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나 니네 집에 살래. 나 네 안에서 아예 천막 치고 살랜다. 이러고 들어와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내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영원토록이에요. 이렇게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온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고 천하게 오셨다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하여 하늘보좌 버리시고 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에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이래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이란 그분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셨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던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미 제가 할 때마다 이때쯤 되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이 맞지만 땅에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누구에게만 화평이냐면 한쪽에는 화평이 있긴 해요. 한쪽은 아니에요. 여기 한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겁이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막 캐롤이 울리고 막 추리가 막 있고 막 예수님 얘기 막 나와도 하늘의 영광 맞아요. 이 땅에선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프랭카드를 걸어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정된 평화인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평화예요. 우리 본문에 이래 돼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래 돼 있어요. 그들에게만 평화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 빛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예요. 그런데 그걸 쏙 빼먹고, 그걸 쏙 빼고 평화예요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사기인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검을 주러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만 막 이러다가 교회 딱 나가면 싹 이게 아니라 이 성탄의 기간은 비록 이날에 주님이 태어나신 건 아님을 우리가 다 압니다. 어느 날인가 분명히 오셨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이제 어느 날 하나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세상에 알리는 날로 삼은 것이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알리러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되죠.
우리도 즐거워하고 이제 성탄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난 줄 알아? 카드 주는 날? 케이크 나누는 날? 우리 케이크 나눌 건데요. 뭐 그런 날?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이 날은 너 죄 때문에 오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네 때문에 죽었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그냥 즐기고 젊은이들이 데이트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날로 치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요새 교회에서 산타가 많이 쫓겨나서 감사할 뿐이에요. 온통 산타가 막 목사님들까지 산타 복장하고서 돌아다니면 제가 왜 저러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오늘 이래야 돼요.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예수님 수염 붙이고 뭐 이러고 다니면 모를까 산타를 아니요. 이날은 뭐한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 성탄 기간.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주님을 인식하고 내가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리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빛인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기간이 돼서 이 성탄이 의미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